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아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과 응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인 류시환 님이 계신데 이분의 시집인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가 한 편 소개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랑 인터뷰하고 싶다고? 내가 대답했다. 네, 시간이 있으시면요.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하고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네가 무슨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사는가? 내가 물었다. 신이시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신이 이렇게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허비하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착각하며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이 볼 때 인간의 제일 놀라운 점이구나.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런 다음 내가 겸허하게 다시 말했다. 신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이게 잘 감동이 우리가 이게 많이 이게 분주한 삶에서 이게 감정이 많이 메마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한참 몇 번을 보고 묵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니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가 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뭐냐 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정말 건강한 신앙이 뭐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모습이 건강한 마음이고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구국 공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 질투 때문에 10년을 망명 생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10년, 하루 이틀도 쫓겨다니면 힘들 텐데 10년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요, 다윗은 신기하게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아요. 결단코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다윗은요 10년 후에 다시 왕위에 복귀했지만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정말 믿었던 부하까지 자신을 배신했고, 사랑하고 용서했던 셋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막 반역하고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그 새벽 그 왕위를 내려놓고 맨발로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질병을 많이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0편을 보면 다윗은 정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오늘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이요,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나아가서 이 땅에서 가장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처럼 이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유를 갖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요즘 들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고 있는 책들이 어떤 종류의 책들인지 아십니까? 릴렉스에 관한 책입니다. 릴렉스, 여유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 예전부터 나오는 힐링, 그리고 워라벨, 멍 때리기, 아시죠? 멍 때리기. 요즘에 이렇게 멋진 환경이나 이런 데 보면 뷰멍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또 캠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불멍한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여유를 부리는 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로우 라이프, 소확행은 소소한 확실한 행복, 작은 것에서부터 여유를 갖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 이런 말들이 막 유행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걸까요? 단순해지고 싶어서, 여유를 갖고 좀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어서예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살기는 편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여유가 없어졌어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지쳐 있습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게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보니까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살기는 겉으로 좋아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마음의 영혼은요, 계속 침체되어 가는 거예요. 병들어 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또 레트로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TV, 드라마, 영화를 봐도 다 옛날 배경, 옛날 유행했던 노래,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라드. 여러분 보셔요? 보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들의 발라드 딱 보시면 거기에 고등학생 20대밖에 안 된 그 청년들이 노래를 들고 나오는데, 어떤 노래를 들고 나오냐? 다 7, 80년대 노래를 들고 나와요. 그걸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미롭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거에 열광을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이 어려웠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데이비스라는 분이 여유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현대인은 바쁘고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어요. 한번 제가 이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인생이 그럴까? 근심에 가득한 이 인생,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볼 여유조차 없다면, 나뭇가지 아래 양이나 접소처럼 쉬엄쉬엄 바라볼 틈이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기는 것을 볼 시간이 없다면, 한낮에도 밤하늘처럼 별이 반짝이는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아름다움이 미소 짓는 순간 고개 돌려 바라볼 여유조차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난한 인생이리라. 무슨 인생이 이러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또 여건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걸어서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너무나도 좋은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좋은 삶에 있어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런 거를 다 여유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분주하게 왔죠. 그리고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유가 없이 그저 세상 돌아가는 그 만사에 그냥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긴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마음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쫓기고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늘 여유를 두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유 있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황폐한 상황에서 현실이 어두컴컴할지라도 여유 있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리라. 이러고 여유 있게 갔어요. 여러분, 이런 여유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늘 마음이 강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늘 시간에 여유를 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여유가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 물러가고 행복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하나님, 귀결도 하나님이에요. 그저 차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껏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순간, 분주한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캄캄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찾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두려움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 다 같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설교합니다. 수없이 권면하죠. 하나님께 제발 좀 맡겨라. 근데 못 맡겨요.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맡기는 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현대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스트레스 때문에 야단입니다. 이 스트레스,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막 우울증에 걸리고요. 심지어 몸과 마음이 병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걸 꼭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아서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풀리겠느냐?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유명한 시작가 조페티, 오늘 참 시를 제가 많이 읽어주는데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지성인으로 요즘에 시에 아주 좀 푹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조페티라는 분이 Apples of Gold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잘 보세요. 걱정이란 결코 언덕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 걱정이란 결코 계산서를 지불하지 못하게 한다. 걱정이란 눈물을 마르게 하지 못한다. 걱정이란 결코 두려움을 진정시키지 못하게 한다. 걱정이란 결코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 걱정이란 결코 부서진 수레바퀴를 다시 수선해 주지 못한다. 걱정이란 결코 어떤 사람에게 직업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걱정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는 걱정이 찾아올 때,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걱정이 온다고 그냥 걱정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믿음의 신앙으로 승화를 시켜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때마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이런 분들을 볼 때요, 정말 저 또한 이런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어떤 분이냐면 틀림없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과 기도 제목을 알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틀림없이 어려운 걸 알아요. 너무너무 힘든 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너무 힘들죠, 너무 아프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오히려 목사인 저희들이요 더 도전받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반전이 있어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저를 탁 찔러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순간 그냥 마음이 확. 그날부터요, 누가 잠 못 자게 해요? 그날부터 누가 그 부분에 대해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죠. 그 집사님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 성도님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제가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또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만 저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고 간증이 될 거니까.
여러분 이게 맡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는 하고 찬양은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면 이건 맡긴 게 아니에요.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면,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다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내 집 장만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뭐 또 부동산 규제가 일어나서 이제는 뭐 서울 뭐 수도권에는 집을 살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현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찾는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가 완전히 이제 막 동결되고 마비되고 있어요. 점점 이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흘러가고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때이고 캄캄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을 보고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꾸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 뉴스 보고 세상 바라보고 막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젠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울 때요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장사나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아이디어 있다고, 내가 좀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범사와 행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께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마스터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루에 사업장 문을 열 때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손님들을 맞이할 때 기도하며 맡기십시오. 계약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삶을 정리할 때 또 문 닫으면서도 그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행사를 선하게 경영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맡기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 후에 또 다 도로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도로 싸고 걱정 근심하면서 이 예배실을 나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맡겨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맡기셨으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여유 있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결혼식 앞둔 하루 전날 자기 약혼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너무 가슴이 쓰려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도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야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 미국과 캐나다 그 국경지대 사이에는요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에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순찰하던 국경 수비대가 발견하고 그를 기적적으로 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절망 속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스크라이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는 걱정 말고 일어나거라. 그 순간에요 이분이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깼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생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 시가요 아름다운 찬송가에 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369장 찬송이 그분이 지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 우리 좋으신 주님께 다 맡기시면 주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씻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그 여러분의 슬픔을 사람에게 털어놓을 게 아니에요. 잠시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나누면 슬픔이 절반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슬픔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에게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 감정을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면 하나님은 그 어떤 판단이나 정죄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100%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마음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허물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만 솔직히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완전한 위로, 완전한 평안, 완전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걱정, 근심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참지 못할 그 슬픔과 울음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며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무결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 다시 회복되는 은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여유를 갖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정 표현과 슬픔을 하나님께만 호소하여 해결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안정감을 얻고 마음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이 땅의 각박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유있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와 사랑을 약속하셨는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안을 떨고 아버지의 세상의 현실과들에게 각각의 어려운 시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모든 완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원하여 주셔서 결국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불안을 떨게 하냐고 주님께 온전히 바뀌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모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환경하고 날마다 여유있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는 감격과 슬픔에 하나님께만 호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몰래 하나님 눈물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훈하고 우리의 답답하고 기쁨이 없는 아버지 못할 수 없는 일만 하시는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루와 일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마음속에 의지가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통회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히 하시고 그분이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엄청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쌓여 주시고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는 원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끄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우들의 질병을, 우리 육신의 질병을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우리 가족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원수의 결박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와 유전병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이, 또 자폐와 강박과 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하여 마음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정식적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며 우리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 우리 질병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이 낫고 마음의 질병이 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상의 원수의 결박에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때에 살아간 사람, 우리 가정에게, 우리 환우들에게 아버지 치유와 기도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몸이 유전병을 사라지게,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과 비롯한 자폐, 강박, 우울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잡고 구하며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캄보디아에 또 그 캄보디아를 비롯한 각 나라에 수많은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각 나라의 정부와 경제, 국제기구가 협력해서 이 인신매매, 폭력, 사기 등 이 불법 조직을 철저히 뿌리 뽑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납치와 감금,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주께서 보호하시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아멘.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모든 범죄의 고리가 완전히 전 세계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각 나라의 이 어둠의 세력과 부패 구조를 주의 강한 손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캄보디아와 동남아 여러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발로 지켜 보호해달라고. 아멘. 더 이상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복음마다 너무나 부족하고 많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캄보디아를 비롯한 각 나라와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무도한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마다 정부와 경찰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이 신명한 폭력사기들을 공격하는 철저히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납치와 감금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여러 번대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 같은 고통하는 자가 있고 주의 강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요 동남아 열어주어 감사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해방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물이 막히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학교의 성도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님의 발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주의 여기 자녀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이 무섭고 두려운 수많은 그 강표도 억제들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모든 경우가 모든 시아들이 아버지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과 염려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자비와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아멘. 모든 순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정의 기복 속에서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위로로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치유와 영적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과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악한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암세포와 유전적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아멘.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 자폐, 강박, 조울, 공황, 조현병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서 반드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증, 자폐증, 강박증, 공황장애, 조현병은 모두 사라질지어다. 아멘.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패하고 깨질지어다. 아멘. 주님의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을 줄 믿사오니 아멘. 성령님 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영과 육체를 약속대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주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납치, 강금, 폭력과 같은 모든 불법과 악의 세력을 주의 강한 팔로 끊어주시옵소서. 아멘.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인신매매와 부패 조직을 철저히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아멘.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속히 구원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의 어둠의 세력과 부패 구조를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아멘. 진리와 정의의 빛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캄보디아와 동남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어떤 위험과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해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셔서 아멘.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가정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구하기만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서 가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아멘. 각 가정의 생업마다 물질적 경제적 문제가 해결받게 해달라고, 아멘.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들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